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계획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부지런하다라는 것입니다.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참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었죠. 여러분, 한번 우리 지난날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우리 한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주한가? 이거 우리 한 번씩 생각해 보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 목적 없는 분주함, 목적 없는 열심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최종 목적을 항상 정해 놓으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목적도 있지만 최종 목적, 그거 없으면 나중에 살면서 다 이루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돈 버는 것이라면 그거 굳이 그리 안 해도 요즘에 조금만 일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인생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내가 왜 호흡하고 일을 하는가? 먹고 자고 입고 왜 하는가?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가 질문의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 다 물건들이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대부분의 인간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긴 한데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의식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또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예,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 땅에 그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에 제일 안 좋은 것보다 못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 누려도 천국에 그거랑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천국은 좋고 아름답고 또 영원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리석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없어질 걸 위해 목적을 삼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수단 삼거나 방법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31절 10장 31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잘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의미 아시죠? 부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그 목적대로 하나님 지은 목적대로 살면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잘 사는 것이죠. 가장 잘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인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가? 적어도 우리는 그거는 압니다.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이건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보다 또 이것만큼 중요한 그 다른 사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보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예수 안에서 구약에 매여 있던 것이 다 해방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율법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매이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이제 상황이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냐면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되고 무엇이든지 다 하여도 된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먹어도 되고 무엇이도 해도 되면 되죠, 믿음대로.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되지만 만약에 나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내 믿음으로는 되는데 하는데 옆에 사람이 시험이 들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8장 오늘 우리가 10장을 봤는데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치던 그 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정통 유대인에서 이제 복음을 믿고 온전한 믿음에 쓴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 그거 아무 상관없다,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과 그래도 믿음이 연약해서 적어도 그거는 우상에게 바치진 제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먹냐, 끓임직해서 먹는 것이 안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갑다, 먹지 말자라는 두 부류의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참 교회 오늘날 교회도 이런 갈등이 많잖아요.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다름은 다르다라는 것은 그 사람 믿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틀리면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름을 갖다가 틀리다고 말하기 때문에 오늘날 갈등이 있죠. 오늘 또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뭐가 옳고 뭐가 옳지 않을까요? 옳고 그름이 정답이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정답은 나중에 정해져 있습니다. 8장 1절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그런데 이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오직 사랑만이 덕을 세운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정답을 주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돼요. 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리고 8장 8절 9절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음식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 음식 우상의적인 음식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결코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이게 말하죠. 이제 너희 자유가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너의 자유로운 그 행동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거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보시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을 바라고 원하시지만 결국 믿음 없고 연약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혼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참 믿음이 편협해요. 뭐냐면 믿음 좋고 하나님 예배 잘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저거 믿음도 없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비판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열심히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음에 연약한 자가 우리가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걸 보고 담력을 얻어서 그 사람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먹으러 다시 한번 더 신진에 찾는 것, 그러므로 더 우상에게 가까이 나가는 그것이 문제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그러니까 내 지식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내 형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형제가 멸망을 받으면 그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12절도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옳다라고 했지만 그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또 약한 믿음 가운데 그 마음이 상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것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바른 행동을 해도 내 바른 행동을 내가 그렇게 여길지라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을 들었다면 나는 항상 그걸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먹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고 내가 옳은 말을 했지만 그 누군가가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에 들었다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요 사니까요 참 편하더라고요. 더 이상 화낼 일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어. 싸울 이유도 없어요. 내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을 들었다면 그건 내가 잘못한. 그래서 저는 회개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렇게 여기는 것이. 그러려면 여러분 뭘 내려놔야 됩니까?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가능해요. 내가 펄펄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나를 자꾸 항변하려고 그러고 대변하려고 그러고 나를 앞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던 것을 자꾸 말하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도 없어지고 남만 앞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형제가 만약에 시험에 드는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되돌아가시면 10장 2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23절부터 25절 보시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는데 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가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돼요. 해도 되지만 이것이 그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24절도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먼저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의 어찌 보면 참 기본인데 어찌 보면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현대 사회는 아주 이기적인 사회잖아요. 내 중심, 오직 내 마음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항상 내 중심적으로 살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남의 우선이고 남의 유익을 살아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이 하나씩 무엇인지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도 보면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 다 구주의 것인데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나 마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누구가 지금 우선입니까? 내가 우선입니까? 남이 우선입니까? 남이 우선이잖아요. 나는 먹어도 되지만 그 믿음 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 양심을 갖추려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믿음이 약해서 타락할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먹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두고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으로 이 비판을 받고 어찌 보면 타락하고 정죄도 받고 욕도 먹고 이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중심이 사람이 아니고 자꾸 물질에 두거나 건물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람을 중요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교회에 건물 100개 있는 것보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 하나 세우고자 막 노력하다가 그 교회가 세워지는 바람에 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논다면 그거 잘못된 것이잖아요. 우린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너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시험에 들면 차라리 네 목에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라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이게 극단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만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외치지만 진즉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심. 그래서 10장 우리가 30절 보시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 보면 비방거리가 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32절에 거치는 자가 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남에게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또 두 번째 그 누군가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거치는 자가 된다라는 이 몇 가지 성경의 번역서를 보면 먼저 공동 번역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거치는 자의 이 말의 해석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역 성경에서는 걸림돌이라고 했어요. 걸림돌. 그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여러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 보면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누군가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거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결국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중심 요절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도 이제 여러분 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면요 참 엉뚱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엉뚱하게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사람은 뒷전이고 자꾸 일이 중심이거나 건물이 중심이거나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람이거든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오직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때문에 적어도 시험에 드는 자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대신 나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힘을 얻고 또 믿음에 바로 서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으로 세워진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교회 가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제가 하도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런데 보통 교회 가면요,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엄청 열심히. 그런데 뭘 열심히 하면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죠? 열심히 하는 만큼 꼭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일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죠, 사람.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먹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먹지 않는 이 문제는 우리가 광범위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먹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 든다, 여기를 떠나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무엇이 그 사람을 세우고 유익된가, 내가 이 말을 하고 하지 않는 것, 무엇이 그 사람을 살리고 유익되게 하는가, 내가 이 행동을 하고 하지 않는 것, 무엇이 유익되고 그 사람에게 살리는 것이 되는가. 항상 우리는 어찌 보면 좀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할 때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기도를 3시간씩 하고 막 뜨겁게 찬양을 2시간씩 부르고,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것. 그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시험이 들고 또 심지어는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면 그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 교회에 이렇게 이슈되는 뉴스에 뜨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 야, 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인데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예를 들면 제가 그 교회 이름 말하지 않겠지만 서울에 아주 유명한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막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이제 뉴스에 막 올내려요. 그래가지고 막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인데 성신은 전시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위 이동이라는 그 지역이 재개발을 해요. 재개발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그 시행업체에서 보상해 줄 금액이 뭐 많아봐야 한 50억이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성도들과 그 목사가 얼마나 막 억센지 안 나고 버텨. 강제 집행이 들어오면 막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엊그제 뉴스 보니까 그 시행사에서 두 손 두 발 들어가죠.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 다 주게 돼 있어. 다 준다고 그냥 줄 테니까 나가네. 금액이 얼마인가? 500억이에요. 500억. 10배를 부른 거예요. 10배를.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그 재개발이 안 되니까 500을 줬더라도 내보내. 이 사람들은 막 안 돼. 여러분, 그것이 500억을 받아 나가지고 멋지게 교회 건물 짓고 그렇게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 누군가 봐도 저거는 억지고 잘못된 것인데 교회가 그 욕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병자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헌금을 1년에 몇 천만 원씩 하고 감사금을 얼마씩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건물을 매체시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라는 거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섬겨라, 희생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중심의 사역을 보면 사람을 고쳐주시죠, 귀신을 쫓아내시죠, 사람에게 말씀으로 바로 세우시죠. 언제 예수님이 다니면서 교회 건물을 몇 채씩 짓는 거 보셨어요? 그런 일이 없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는데 교회 건물을 몇 개를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오만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바다에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주위 내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적어도 없는가? 내가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은근히 보면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했든지 잘못하지 못했든지, 내가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일일지라도 어떤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낙심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 말씀이 뭐였죠? 우리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청년은 영생에도 관심이 있고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율법도 지키고 계명 다 지켰는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 네 가진 것을 모든 걸 팔아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온나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근심이 돼서 거기서 영생의 길을 멈춰버리고 자기가 할 길 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자기 영생과 돈하고 바꾼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 그 돈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교회당 건물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라고 돼 있어요. 누구에게 주라?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돼 있어요. 사람에게 주어라. 네 있는 그 돈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희생해라라고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면요, 그 돈으로 헌금하고 교회 건물 짓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섬겨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다 암송하셨죠? 한번 해봅니다. 시작. 아니 몇 달 동안 내가 올려놓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됐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또 뭡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낮고 낮아져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굴 위해 죽으셨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시려고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보시고 우리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한 영혼을 살리는 것,
나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는 삶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정말 희생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힘을 잃었던 영혼들이 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는 그런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